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놀라운 성령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77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과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령. 사도신기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귀한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력 격차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다니엘의 총명과 요셉의 비전을 쏟아 부어 주시고 저들의 심령과 모든 것을 균형 잡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귀한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사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같이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체험케 되어지는 성령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시대의 절망이 크고 깊습니다.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로와 미래와 결혼에 있어서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호위하심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연락하며 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연락드려지는 예배 삼아 주시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되으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워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사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사 이 11절을 드린 손길과 가정으로 말미암아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놀라운 선교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또한 땅끝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의 씨앗되어 죽어가는 교회들이 살아날 때마다 주여 이 귀한 해외 선교와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원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강건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이 땅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시험케 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도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한번 큰 그림을 지금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왜 하필 요한계시록인가? 하나님 남겨두신 그 사람은 마지막을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해석의 말씀 혹은 책,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 예언의 말씀을 언제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이 고민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7년 대환란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천년 왕국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것이냐, 계시록이 말하는 시간이 언제냐, 시점이 언제냐, 세대주의적인 해석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계시록에서 이 사건을 말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것을 놓고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전통적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에 세 가지의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현재적 관점, 그 두 번째는 과거적 관점, 그 세 번째는 미래적 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적인 해석, 현재적인 해석, 미래적인 해석, 이렇게 세 가지의 해석의 방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제 손가락을 보면서 한번 머리에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큰 세 가지 관점은 과거적인 해석, 현재적인 해석, 미래적인 해석이 있다. 자, 과거적인 해석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진 사건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었고 2000년 전에 요한에게 주셨는데,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일들이 속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속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은 이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의 시기를 의미한다. 7년 대환란은 지나가 버린 환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거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또 하나, 과거적인 해석의 대표적인 경우는 이건 중요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666,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숫자, 사람의 숫자, 짐승의 숫자로 표현되고 있죠. 666을 과거적인 해석으로 바라보게 되면 한번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게마트리아. 이것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도 그렇고 시브리어도 그렇고 알파벳에 숫자를 붙여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방식을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브리어 알레프에서 테트까지 1에서 9, 요드에서 차드까지 10에서 90, 콥에서 차드, 소피트까지 100에서 900, 이렇게 알파벳에 숫자를 붙입니다. 그러면 666이라는 숫자를 시브리어 게마트리아로 풀어보면 네로 카이사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666은 당대의 요한계시록이 주어질 때에 대살아난 네로의 현현이라고 여겨졌던 도미티안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거적인 해석으로 666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해석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경향들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요한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1장 1절에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다 지나가 버린 것이다, 이미 과거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속히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속히는 빨리 온다라는 개념보다는
원어 자체가 타케이기 때문에 기필코 이루어진다. 미래 확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속히라는 단어가 있죠. 반드시 속히. 이것은 빨리 일어난다, 이런 사건들이 빨리 온다는 개념이라기보다 기필코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미래 확정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기필코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미래가 확정되어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까지 말씀,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왜 그런가?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도 똑같은 속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타케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기필코요. 기필코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과거적인 해석이 중요한 해석입니다. 과거적인 해석을 모르면 정확한 현재적인 해석도 올바른 미래적인 해석도 나올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을 과거적인 해석으로만 보게 되면 어떤 난제가 발생하냐면 이 과거의 이야기가 나에게 별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해석이 나오게 되죠. 현재적인 해석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을 사도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적인 구별, 신천지가 그걸 많이 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러나 사도시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계시의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은 사도들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시대, 이긴 자 이만희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재적인 해석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이 사도시대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시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데, 그러나 난제가 있고 난점이 있습니다. 가령 나폴레옹을 적그리스도로 연결시킨다든지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로 연결시켜지는, 그러니까 몇 년도에 일어난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이 사건이다,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해석의 실수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과거적인 해석, 현재적인 해석 다 약점이 있었죠. 미래적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루어질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라 먼 훗날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다 보니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늦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꼭 예수님의 재림 때만 종말입니까? 우리 각자의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종말이지 않겠습니까? 죽음이란 종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이다. 이 사건은 그러므로 지금 일어날 일들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과거적인 해석, 현재적인 해석, 미래적인 해석도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다 담겨 있죠. 어디 써 있습니까? 1장 17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있을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는 과거적인 해석, 현재적인 해석, 미래적인 해석 모두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집중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 과거에 본 것을 의미하죠. 지금 있는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차 될 일,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너는 기록하라. 19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에 과거적인 해석, 현재적인 해석, 미래적인 해석 모두를 접근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물론 1차적으로 2000년 전에 직접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1차적인 의미, 과거적인 해석이라면 궁극적인 의미, 이제 예수를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해석도 가능하고,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체적인 의미, 현재적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1차적인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과거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주었을 때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가 있겠죠. 앞으로 예수를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주체적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다 보면 결국 어떤 확신을 갖게 되냐면,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결국 교회가 이기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교회는 이깁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여기서 힘들다고 넘어지면 그냥 지는 거구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비전을 버리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구나.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체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의 문제로 신음하고 고민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나에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심령과 마음을 통찰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 모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관통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의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결론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뚫리면 성경이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뚫리면 여러분의 인생도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때 그 말씀을 읽은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 성경을 읽을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이 성경을 지금 읽는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들에게 승리가 있었다.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사람들에게도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는 나에게도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과거의 성도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었겠구나, 앞으로 예수를 믿을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나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과거적, 미래적, 현재적 모두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아주 경계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에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우리는 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13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지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숫자를 의미하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을 믿었던 12사도로 대표되어지는 신약의 백성들, 그래서 12, 14만 4천 상징적인 수, 상징적인 수가 7, 12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12의 배수인 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의 그런 상징적인 수다.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상징적인 수가 14만 4천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각 시대마다 역사했던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령님은 가장 뜨겁게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그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굉장한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가장 악랄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이탈리아 반도에서만 기독교를 핍박했다면 도미티안 황제는 전 제국에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특별히 도미티안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였는지 모든 화폐에 이런 글귀를 새겨 놓았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티안. 특별히 로마 황제를 많이 배출한 가문이 이 플라비안 가문인데, 플라비안 가문은 자신들 가족 중에서 황제가 되고 그 황제가 통치하게 된 그 원년을 유앙겔리온, 에반겔리온, 복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가 복음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황제는 나의 주님이다라는 고백을 강요했습니다. 이 황제 숭배의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제한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의 주님은 예수님뿐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갈지라도, 재산을 압류당할지라도, 핍박받고 유배당할지라도, 물론 배교자들도 있었습니다. 백슬라이딩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뒤로 넘어져 자빠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대부분의 믿음의 성도들, 사도행전의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순교의 공포 속에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던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믿는 주님은 승리하셨다. 내가 믿는 주님은 이긴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님은 이긴다. 내가 믿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다. 요한계시록에 이긴다라는 단어가 그토록 많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혼란과 질병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궁핍도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딱 붙잡을 때에 끝내 승리함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승리한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울고 있는 그들에게 울지 말아라. 왜 그런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너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긴다. 너희가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 이긴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긴다. 오늘 이 이기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촛대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발에 걸리는 옷을 입으니 바로 제사장의 옷을 입은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가슴에 금띠를 띤 이 제사장이면서 왕이신 그분, 그 머리와 털의 희가 양털 같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우리를 날카롭게 바라보시는 그분, 그의 발은 사단을 멸하셨죠. 승리자 예수님, 풀무에 단련한 빛난 추적 같고 필승, 전승, 압승으로 승리하시는 주님,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놀랍게 우리에게 새로운 힘으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7별은 오늘 본 마지막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지도자다.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신다.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말씀으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더라. 해같이 빛나. 예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된다. 예수님에게 완전한 승리가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 같은 상황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사실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감금당하여 있습니다. 유배당하여 있습니다. 감금이 그를 묶지 못합니다. 환경이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죽음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인간에게 최고의 공포는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겠죠. 왜 두려워하는가?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가?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는지를 보지 못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번 죽었다가 죽은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와서 살아난다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 그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과연 기뻤을까? 기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다시 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심지어 죄에 빠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좋은 천국을, 그 놀라운 마지막을 인간의 험한 쾌락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또한 소명으로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확신하면 담대해집니다. 그럼 많은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다스리십니다. 죽음을 이기십니다. 우리의 죽음 이유를 책임지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었던 계시록의 성도들은 그렇구나, 주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붙잡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핍박을 이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죽지 못해 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살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끝을 바라볼 때 분명하게 생기는 소망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크게 세 가지 해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기업과 일터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